오늘 이 시간에 성공하는 사람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특별히 올해는 냉해와 폭염의 영향을 받아서 과일값이 비싸다고 합니다. 저도 제가 아는 곳에 가서 좀 과일을 사려고 했을 때 사과 3개가 한 3개가 얼마요? 13,000원이 넘더라고. 3개가. 그래서 거기에 아시는 사장님에게 이런 걸 누가 드시나요? 짜장면 값인데, 그러니까 드실 사람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과일값이 정말 비쌉니다. 그래서 오히려 당도가 높은 제주산 열대 과일이 잘 팔린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가수원을 하는 사람의 성공의 척도는 열매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과시라는 말은 상징적인 언어, 운율적인 표현입니다. 사실 인간의 모든 성공은 그가 맺은 열매로 평가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시간에 추석을 앞두고 성공하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언젠가 여러분에게 오후인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미국 영화 아메리칸 뷰티라는 뷰얼이라는 단어인데, 뷰티 아름답다, 미라는 의미에서 아메리칸 미국의 그 아름다움을 영화로 만들어서 8개의 그 부문상을 받은 아카데미상을 받은 아주 유명한 영화입니다. 저는 보지는 않았지만은 글을 통해서 잠깐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성공, 미국 사람들이 원하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대체적으로 미국이 원하는 성공이 무엇일까? 그것을 드러내면서 그 안에 문제점을 낱낱이 드러낸 내용입니다. 그 영화에 등장하는 가족들, 그 가족들의 그 기준들을 볼 때 행복한 조건들을 모두 다 갖추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남편과 아내는 각각 수천만 원대의 연봉을 받는 컴퓨터 회사와 부동산 중개인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고, 외동딸은 고급 사립학교에 다니면서 아름다운 주택가에 좋은 집에서 출퇴근용 벤과 고급 토요타 승용차를 소유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볼 때 저렇게 살고 싶다 하는 부러워하는 가정, 미국의 대부분 중상층들이 이런 것을 소원하고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이런 것을 통해서 그 부를 이웃에게,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상에 들어가 보면 아내보다 수입이 적다는 이유로 무시당하는 주인공 남자, 집안에서 길을 못 쓰고 다른 사람보다 봉급이 많은데 아내보다 적다는 이유로 무시당하면서 살아가는 그 남편의 모습,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아내보다 더 많이 벌어보려고 상사의 약점을 잡아 돈을 뜯어낼 궁리까지 해야만 되는, 또한 그런 것들이 안 되니까 참 부부 관계가 편치 않으니까 오히려 딸에게는 관심이 없고 딸의 여자 친구를 보고 흥분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고요. 그의 아내는 더 이름 날리는 부동산 중개인이 되기 위해서, 지금도 잘 버는데 더 성공하고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 그것이 되지 않으니까 그 당시에 제일 잘 집을 이렇게 중매하는 그 중개인을 만나서 불륜을 저지르고 다니는 모습, 또한 한순간 남편이 자기에게 한마디 얘기했다고 해가지고 남편을 죽이기 위해서 백에 총을 놓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부부가 참 불편한 그런 관계 속에서 그 딸은 어떠할까요? 딸은 옆집으로 이사온 마욕 중개상인 남학생과 사랑에 빠지게 되고, 결국 그 남학생이 게이인데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 뉴욕으로 도망갈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남자가 거의 파탄난 가정을 되찾아야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개인 이웃에게 총을 맞아 숨을 거두는 그런 영화를 1990년도에 개봉된 영화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에 히트를 쳤던 영화. 왜? 자기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풍요, 이 땅에서의 성공이 무엇일까? 저는 어떤 집사님을 통해서 40대, 50대 중에 한국에 말만 부부지 자식들이 결혼할 때까지 서로 터치하지 않고 사는 부부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외박을 하던 개인적으로 무슨 일을 하던 이리라 저리라 말하지 않고 단지 애들 때문에 그냥 사는 그런 부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집에는 돈이 있어요. 그 집에는 원하는 것들을 가지고 누리면서 살지만 과연 성공이라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이 어디를 기준해서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정말 부부지간에 그렇게 살고 또한 자식은 자식대로 그 부부들의 갈등 때문에 더 이상 그 집에 거할 수가 없어서 뛰쳐나가야 되는 그런 것이 진정 행복인가? 그런 것이 우리가 꿈꿔왔던 성공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정말 그 하나님께서 참 추석을 맞이해서 수확을 거두는 이러한 추석을 맞이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의 비결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우리는 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많은 사람들은 착각하기를 자기의 뜻이 이루었으면 성공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뭘로 표현했어요? 비유하기를 가지로 비유를 했습니다. 가지는 나무가 원하는 열매를 맺어야지 자기가 원하는 열매를 맺어서 성공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돈을 벌었다 할지라도 내가 사회에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스스로는 성공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뭐니까? 가지니까. 가지는 주인이 원하는 열매를 맺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때 성공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농부는 하나님이시고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가 뭐냐 하는 것을 아는 것,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가 누구라는 것을 아는 것, 나는 나무도 아니요 뿌리도 아니요 가지라는 것, 나무가 원하는 그런 열매를 맺을 때 우리는 성공을 하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었다고 성공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들의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가지는 약한 존재예요. 가지는 혼자 설 수가 없어요. 금방 꺾일 수도 있어요. 내가 뭔가 된 것 같은데 뭔가 내가 힘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 우리는 약한 존재예요. 오늘 성가대 찬양처럼 우리는 약하고 연약해요. 그래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둘째로 가지는 줄기에 항상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줄기에 떨어지는 순간 그 순간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가지는 줄기로부터 진액을 빨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스스로 살 수가 없어요. 누군가 공급을 해줘야 돼요. 영적으로 누군가 진액을 공급해줘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안에 세상 것들이 우리 안에 채워졌다고 해서 그것이 만족하고 행복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네 번째 가지는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소독을 자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매년 가지치기를 통해서 불필요한 것을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때로 아픔이 있지만은 그 열매를 위해서 불필요한 가지를 잘라낼 수 있는, 세상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잘라낼 수 있는,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하나하나 잘라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한 여섯 번째로 적과를 통해서 좋은 열매만 맺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상품화할 열매는 놔두고 그렇지 않은 열매들은 잘라내는, 좋은 과일 외에는 작은 열매들은 솎아내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우리가 성공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2절에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내게 붙어 있어. 가지의 역할은 결국은 줄기에 뭐 하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줄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과 더불어 교제할 때, 영적인 교제를 할 때, 경건의 시간을 갖게 됐을 때, 말씀의 교제권을 갖게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영적인 열매들이 무성하게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라고 말씀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양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아주 약해요. 힘이 없어요. 눈이 근시해요. 무지해요. 무능해요. 숙취곤증이 심해요. 두려움이 많아요. 오늘 찬양 가사처럼 두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한 것처럼 두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연약하니까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가지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붙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영적인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지의 역할. 가지의 역할 중에 첫째는 깨끗해야 돼요.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하나님께서 일러준 말씀을 통해서 뭐가 됐어요? 깨끗하여 졌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가지가 깨끗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병충해가 많기 때문에 자주 소독약을 뿌려야 하는 거예요. 일단 병이 들면 열매를 맺어도 상품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깨끗함으로부터 우리는 영적인 열매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히 여사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리라 하는 찬송의 시를 지었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보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알게 되었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 있으리라는 찬송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뭐하리라? 거하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도 우리 안에 뭐하리라?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탕자처럼 아버지 품을 떠나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젊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뭔가 자기의 어떤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나 결코 그는 후회하게 될 것이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지의 역할은 뭐예요?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7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요?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요? 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가지의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또 구하는 거예요. 자기의 소원을 구하는 거예요.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구하게 되겠어요? 목표가 있는 사람, 소원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구하겠어요? 자기 자식에 대해서 소원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가정의 어떤 목표, 남편의 어떤 사업의 목표를 아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소원이 없는 사람, 목표가 없는 사람은 절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가지의 역할은 뭐 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열매를 위해서. 아멘. 우리도 무엇을 위해서 구해야 될까요? 열매를 위해서. 하나님 영적인 열매, 또한 하나님 육적인 열매, 또한 건강,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뭐하리라? 이루리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한국에 자랑하는 일본 제일교포 3세 송정의 씨, 그는 소프트뱅크 사장으로서 일본에서 거대한 재벌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랄 때 일본 아이들에게 한국애라는 놀림을 받았고 가난과 서름으로 얼룩졌으나 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미국 유학에 가서 학생 때 타국어 번역기를 발명해서 $1,000,000를 벌었다고 합니다. 일본에 돌아와 소프트뱅크사를 설립해서 10년 만에 세계 거대한 기업으로 성장해서 94년 주식을 공개할 때 2,000억 엔이 되었다고 합니다. 2,000억 엔. 빌 게이트가 780억 불인데 그는 700억 불. 대단한 부자 아니에요. 그에게 성공의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나에게는 꿈이 있었다. 일본 사람에게 한국인이라는 놀림과 비난과 가난이라고 하는 그런 서름을 받았었지만은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꿈이 있었다. 꿈이 있었다. 비난과 그 서름 속에 꿈이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힘들고 지칠 때, 어려울 때 우리 안에 꿈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을 좀 극복할 수 있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뭔가 꿈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꿈을 가진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꿈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왜? 열매를 맺게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독일의 유명한 경제 부흥의 아버지인 아르니스트는 정신적인 자원 없이 물질적인 부흥은 없다라고 말했어요. 정신적인 자원 없이는 행복한 가정, 성공적인 인생, 물질적인 부흥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공은 마음에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믿음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말한 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한 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구하는 거예요. 가지는 구하는 거예요. 열매를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안에 어떤 태도가 나타나야 되냐면은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 그 열매가 채워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공은 사랑 안에 거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할 때.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을 우리는 성공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난 자들을 성공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됐을 때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거예요. 그 나무는 열매를 갖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 가지는 열매를 갖고 평가하는데 어디 안에 거할 때요? 사랑 안에 거할 때,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할 때 기도는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그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벗어나면 할 수가 없어요. 주님 사랑 안에 거할 때,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 거할 때 비로소 그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뭐하리라 했어요? 지키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특별하게 아내를 사랑한다면 아내 말을 따르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불편한 관계가 있는 것이지, 사랑하면 따르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철학 명예교수인 김영석 명예교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김영석 그 철학 교수님은 올해 99세가 되셨다고 합니다. 아내를 위해서 한 20년 동안 간병 생활을 했습니다. 이분은 60년 전에 숭실대학교에서 철학 교수였다가 구의 연세대학교로 이제 가셔서 그곳에서 지금 현재 명예 교수로서 아직까지 99세인데도 일하시는, 강의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90이 넘어서 쓴 책인 것 같은데 남아있는 시간을 위해서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쓴 책이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아직도 내가 누가 있어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자기는 행복하다. 99세까지 살아보니까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나는 행복하다. 뭐를 그 사람이 더 추구하고 뭘 더 원하겠어요? 이분이 백수를 앞두고요, 이런 말을 했어요. 살아보니, 지나고 보니 인생의 가장 절정기는 철없던 청년 시기가 아니라 인생의 매운맛, 쓴맛을 다 보고 무엇이 참으로 좋고 소중한지를 진정 의미할 수 있는 사기는, 활동할 그 시기는 60대 중반에서 70대 중반이 우리 인생의 절정기입니다라고 했어요. 65세에서 75세, 이때가 가장 인생의 절정입니다. 왜? 참 인생이란 게 뭔지 알기도 하고, 내가 참 젊었을 때 이렇게 살아보기도 저렇게 살아보는데 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인생을 알면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뭐가 소중하고 뭐가 귀한 줄 알게 되더라고요. 그 나이가 가장 귀하다는 것을 이분이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1916년에 그가 예수라는 책을 출간하면서 많은 불신자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나오자마자 2만 5천 권이 팔리는 영향을 미쳤던 그런 지도자이십니다. 이분이 제가 그 영적 지도로 훈련원에서 김우생 목사님께서 이 예화를 말씀해서 제가 좀 이 예화를 좀 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예화는 무슨 얘기냐면은 조선일보에서 이 백수를 맞이하는 이 교수님이 한 주에 한 번씩 칼럼글을 쓰시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목이 일할 수 있고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다면 장수도 축복이다. 너무 내용이 좋아서 여러분과 좀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그냥 들어보세요. 지금 99세 된 분의 이야기예요. 버스를 기다리다가 동네 사람을 만났다. 인사를 나누고 참 어제 교회에 다녀왔지요? 묻기에 나는 다른 일이 있어서 나가지 못했는데 라고 했다. 내가 나를 교회로 안내한 후배이다. 그는 안 나가시기를 잘했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좀 민망했습니다라는 것이다. 목사님 설교는 이런 내용이었다. 노령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출생률은 떨어지고 청장년들은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젊은이 한 사람이 두 늙은이를 복양하게 될 테니까 아들, 딸들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오래 살지 말아야겠어요. 저도 80이 넘으면, 목사님 얘기입니다. 저도 80이 넘으면
더 사는 것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설교를 한 거예요. 그것을 이제 후배가 듣고 지금 이 교수님에게 얘기한 거예요. 99세 된 교수님에게. 저도 3년 지나면 80이 되는데 교수님이 오셔서 그 설교를 들으시면 어떻게 하나 걱정했다고 덧붙였다. 버스를 타고 나 혼자 또 미소를 지었다. 지난해 들은 얘기가 생각났다. 서울에 사는 50대 남자가 어려서부터 아버지 친구이면서 자기를 사랑해주던 노인에게 세배를 드리러 수원까지 갔다. 복장을 가다듬고 예를 갖춰 공손히 엎드려 큰절을 드리면서, 아마 친구 아버님이었던 것 같아요. 큰절을 드리면서 말했다. 백수하시길 바랍니다. 100세까지 사시길 바랍니다. 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백수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같으면 반기면서 덕담도 하고 먼저 세상 떠난 아버지 얘기도 하셨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 밖으로 나와 친구인 아들에게 그 얘기를 했다. 아들이 뭐? 백수하시라고 그랬어? 명년이면 내년이면 백수가 되셔. 1년만 더 사시라고 했구만. 이러면서 걱정했다. 그 말을 들은 친구가 큰일 났다 싶어 다시 들어갔다. 세배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만수무강하시기 바랍니다. 고 했다. 그제야 밝은 표정을 지으면서 멀리서 왔는데 놀다 가게 명년에 또 오게나 면서 반기더란 얘기다. 객관적으로 따져보면 목사의 설교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그 목사도 80이 되면 생각이 달라질지 모른다. 삶에 대한 애착만큼 강한 욕망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모두가 100세 이상 살게 되면 그것은 더 큰 사회 문제가 된다. 인생이란 쉽게 체념할 수도 없고 욕심으로 채워지는 것도 아니다. 나 같은 사람은 더욱 처신이 곤란해진다. 나이를 자랑할 수도 없고 후배나 젊은이들에게 죄송스러운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래서 지금은 얼마나 오래 사는 것이 좋으냐고 물으면 일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을 때까지라고 말한다. 오래전에 나는 어린이들을 위한 동화를 쓰고 변종화 화백이 사파를 그려 책을 낸 일이 있다. 그 화백은 암으로 투병 중에서 세상을 떠나기 3개월 전까지 가족의 부축을 받으면서 그림을 그리다가 별세했다. 우리에게 무엇인가 주기를 바라며 줄 수 있는 사람에게는 장수가 자랑스러운 축복일 수 있다. 주기를 바라며, 내가 누군가 남에게 주기를 바라고 줄 수 있는 사람은 장수가 자랑스러운 축복일 수가 있다 한 이야기예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고 젊은이들이 줄 수 없다면 그것은 노인이 되는 거고, 그냥 나이가 들어서도 줄 수 있다면, 사랑할 수 있다면, 섬길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장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글을 보면서 저에게도 감동이 됐고, 그리고 동영상을 좀 찾아봤어요. 제가 그래서 그분이 한 얘기 중에 진짜 99세 된 이분이 97세 때의 C채널, 기독교 C채널에서 강의한 내용입니다.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무언가 남에게 줄 수 있다면 그거는 장수할 수 있다라는. 내 친구 이야기. 가운데 뭐 이렇게 숙대 교수도 하고 뭐 차관도 하고 그런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뭐 이제 그런 중학교 신앙 뭐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요. 그 만나서 무슨 얘기가 그 친구가 웃은 얘기하면서 그럽니다. 난 세상에 아무도 무서운 거 없는데 우리 어머니한테는 꼼짝 못해. 그래요. 어머니가 이렇게 무서워?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는 뭐 마땅치 않으면 가만히 있다가 얘 이 새끼야. 내가 너 낳았다. 할 말이 뭐냐. 네. 아들이 교수였고 꼼짝 못한다고 말이야. 그게 사랑의 본이에요. 예. 내가 너 낳았단 말이지.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거든요. 그게 권위거든요. 그런데 교회를 사랑 안 하는 신부님에게는 권위가 없다고요. 설교 잘한다고 해서 권위 생기는 건 아니에요. 목사님이 훌륭한 신학을 강의했다고 해서 권위가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종교는 사랑이 있어서 권위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데 권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한 우리 마음의 권위예요.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 십자가를 지셨다 하는 걸 자꾸 이제 얘기하는데 그게 권위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인간다운 인간이 된 사람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될 때에는 이런 변화가 오고 그건 안 올 수가 없어요. 변화가 오고요. 그럼 일단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오는 건 무언가? 그건 아마도 거부할 수 없는 게 하나인데 뭔가 하니 사명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요, 당신이 사랑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아멘. 예, 지금 97세 되신 분의 말씀입니다. 결국 권위는 어디서 온다고요? 사랑에서 온다. 그러면서 그 친구분이 교수이기도 하고 그리고 차관까지 일했던 분이 어머니 앞에 가서는 꼼짝 못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내가 너를 낳았다. 그 낳았다는 사랑이라고 하는 그 권위 앞에는 그 자식이 많은 것을 배웠다 할지라도 꼼짝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사랑에는 뭐가 있어요? 권위가 있구나.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 사랑 안에 열매를 맺는 사람은 사명감을 갖게 된다고 교수님께서 말씀한 거예요. 사명감. 그 사명감이 뭘까요?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사명감.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 그 사랑을 나누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결국은 하나님의 그 열매 중에 하나가 뭘까? 그거는 사랑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랑 권위 밑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기를 바라며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장수가 자랑스러운 축복이라고 하신 그 한마디, 이게 우리에게 의미를 던져주는 것이 아닐까요? 아무리 젊었을지라도 그가 남을 위해서 살 수 없다는 그 사람은 장수할 의미가 없지만, 그러나 나이가 많을지라도 정말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남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남을 위해서 정말 격려하고 이해하고 품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랑 안에서, 십자가 사랑 안에서 장수할지라도 그것이 축복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종합교회도 연세 많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소중하고 귀합니다. 왜? 여러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입니까? 아직도 여러분들은 정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꼭 교회에 필요한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고 줄 수 있을 때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많은 시간을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해서, 이제 더 기대할 게 뭐 있겠어요? 더 바랄 것이 뭐 있겠어요? 먹을 것을 바라겠어요? 편한 것을 원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해서 올인하게 됐을 때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성공하면 결실을 맺게 됩니다. 성경에서 성공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성공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성공하면은 반드시 결실을 맺게 되는데, 첫 번째,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했어요.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고 했어요. 그 많은 열매 중에 그 가지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중에 가장 큰 열매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씀했어요. 물론 한 열매 안에 이 9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나온 게 뭘까요? 사랑의 사랑.
성령의 열매가 누구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누구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 중에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닮은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 아내를 사랑하고, 또한 자녀들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넓어지고 커져가는 그런 사랑. 이기주의인 그런 사랑이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어 이타주의 사랑, 이타주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 했어요? 사랑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서는 은사들을 말하고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들을 자랑했잖아요. 그 중에 최고의 큰 은사가 뭐라 했어요? 뭐라 했어요? 사랑이라고 했어요. 열매 중에 가장 큰 열매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어떻게 나타났냐? 그 큰 은사를 너희들이 사모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은사는 사랑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작은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그 은사,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나타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결국 은사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선물로 주신 것이 은사예요. 그 은사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게 뭐냐면은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지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이 이웃과 세계로 점차적으로 커지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는 투자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투자하지 않는, 그분은 장수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장수하는 사람은 나 자신을 뛰어넘어 이웃과 세계를 더불어 뭔가 하고자 하는, 그게 우리의 돈 버는 목적 아닌가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룬 목적이 아닌가요? 우리 자식 너 잘 살라고 우리가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이 사회에 뭔가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이 민족 세계를 위해서 투자하기 위해서, 기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투자할 수 있는, 좀 더 넓은 것을 바라보면서 투자하는 그런 영적인 부모,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나는 네가 잘 되도록, 네가 잘 살도록, 네가 장가 잘 가고, 네가 시집 잘 가고, 늘 우리는 너무 제한되고 국한된 일에 투자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좀 더 우리가 그것을 초월하고 뛰어넘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성공의 열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요. 8절 상반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사람이 사는 목적이 무엇일까? 성경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이유가 무엇일까? 결국 누구에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운동 경기에서 승리자가 멸관을 받는다든지 또한 금메달을 받게 됐을 때 누구에게 이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때로 어느 때는 아내, 어느 때는 부모, 어느 때는 자기를 가르친 코치나 감독, 또한 배우들은 이런 큰 상을 받게 됐을 때 감독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분들이 자기를 위해서 영향을 많이 미쳤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기를 위해서 많은 부분을 도와줬기 때문에 그 영광을 아내, 부모, 스승, 코치 이런 분에게 영광을 돌릴 때가 있더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누구에게 영광 돌리겠어요? 우리 자녀가 잘 되면 누구에게 영광 돌리겠어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우리 남편이 사업이 잘 되면 누구에게 영광 돌리겠어요? 하나님께. 여보,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우리가 잘 된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니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그런 열매를 맺게 된다. 그동안 자신의 영광, 자신의 자랑, 자신을 드러내는데 앞섰다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더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뭐가 되리라고요? 내 제자가 되리라.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가지를 많이 맺으면 예수님의 제자.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면서 위대한 사람 또한 큰 사람 밑에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 에베소 2장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늘에 앉히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제자만이 고난의 십자가를 걸어간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이제 열매로 맺은 사람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끝으로 네 번째, 성공한 사람 결실을 맺게 되는데 열매를 맺게 됐을 때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1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다 같이 11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의 기쁨을 뭐하게 하려 함이라?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농부는 가을 추수를 통해서 기쁨을 얻습니다. 열매를 통해서 기쁨을 얻습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때때로 저희들이 시골에 내려간다든지 또한 농사 짓는 그런 논밭을 거닐 때 가끔 저녁이 이미 해가 졌는데도 여인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끔 여인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 수확해서 그것을 그 시간에 거두지 않으면 안 되니까 밤늦도록 열심히 일하는 그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여인들에게 힘들지 않나요? 힘들지 않나요? 물으면 농사라는 것은 힘들지만 이 수확을 통해서 기쁨이 됩니다. 즐겁습니다. 올해 유낙 더워서 힘들지만 이렇게 수확 거둔 것이 저에게 기쁨이 됩니다. 그 얘기를 꼭 합니다. 여러분, 가지가 열매를 맺으면 뭐가 돼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한순간 희생하고 한순간 수고하고 한순간 어려운 것을 순간순간 결단하고 믿음으로 이제 결정하고 살았을 때에 그 대가로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겠을 때 그 기쁨은 남들이 느끼지 못한, 농부 아저씨들이 남들이 느끼지 못한 그 기쁨을 그 수확 때 한순간 그것을 그 기쁨을 그 순간 다 누리는 것처럼 여러분과 내가 결실을 맺게 됐을 때 상상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하라고 믿습니다. 전도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성공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기쁨이 충만합니다. 또한 우리도 전도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라고 올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열매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